수신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돌로 풀을 누르는 습압초라는 잘못된 수행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답지 못한 수행, 무의의 수행이 아니라 유의의 따끔, 즉 깨치기 전에 잘못된 수행이 무거운 돌로 풀을 누르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수행입니다. 굳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은 채 무턱대고 몸과 마음을 억제하는 일은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처럼 올바른 방법이 못 됩니다. 마음은 무조건 억제한다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수행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억지로 고요한 곳을 찾아서 무턱대고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앉아 있으려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 자체가 큰 망념입니다. 망상이나 악을 끊으려는 생각도 또 다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끊으려는 마음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념은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망념은 곧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분별심입니다. 나와 부처는 별개이며 부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세계의 일은 찾고 구하여야 얻어지지만 부처는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고 도를 구하면 도를 잃고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는다 라고 임재스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조스님은 또 밖에서 찾지 말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를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선은 취하고 악은 쫓아내려 할 때 고요함을 찾고 특별한 방법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든 잘못은 내가 애쓰는 마음이며 유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예스님은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도 않고 또한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다.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도 말아야 한다. 호련히 눈이 열리면 비로소 그것이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닦는 일은 어떤 장소, 어떤 일에도 모두 통해 있습니다. 동시에 집안일, 즉 나의 일,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 닦을 생각이 전혀 없는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를 물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고요함을 추구하고 억지로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대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유심의 따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단 체간 살도 엉망이 종성 이기하면 기정 무기라 단처 변적이니 하수 변단이리요 소위로 나사대 불파 연기하고 유공 각지라 하시고 우운하사대 연기 적각하라 각지 정무라 하시니 고로 오인분상에 수유 객진 번뇌나 구성 재혼이 단조 혹 무번하면 공화 삼계가 여풍 권연하고 화나 육준이 여탕 소빙이라 하니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엄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보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니 그 바탕이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러므로 생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 두려워하라 하셨으며,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없다 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번뇌가 있지만 다 제호를 이룬다. 다만 미혹이란 근본이 없는 것임을 비추어 알면 후공의 꽃처럼 실체가 없는 상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없어질 것이며, 꼭두각시와 같은 객관세계도 마치 끓는 물에 녹는 얼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해설을 하겠습니다. 제호는 우유를 숙성시켜서 만드는 5가지 유제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 최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5가지는 우유, 락, 생수, 숙수, 그리고 제호입니다. 우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은 생수가 되고, 생수는 숙수가 되고, 숙수는 제호가 된다고 합니다. 공화는 흑공꽃입니다. 실제로는 있지 않은데 눈병이 나서 흑공의 꽃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병이 나오면 흑공꽃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환화와 더불어서 실체가 없는 것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 근본 무명의 미혹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이며, 색계는 욕망을 떠났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미세한 진심이 남아있는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무색계는 욕망과 진심은 떠났으나 나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욕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6도가 있고, 이 중에 천상은 6개의 천, 즉 하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계는 18개의 하늘, 즉 천이 있다고 하고, 무색계는 4개의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합치면 28천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을 칠 때 28천의 모든 중생들에게 들리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28번을 칩니다. 그러나 간화선 전통에서 3계는 실제하는 세계라기보다 수행의 정도에 따른 중생들의 마음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생들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세계를 빗대어서 말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앞에서 깨치기 전에 잘못된 수행, 즉 유의의 수행에 대해 풀을 돌로 누르는 비유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깨친 후의 수행, 즉 무의의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친 후의 닦음은 망념이 일어날 때에 그 바탕을 공하다고 확실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념이 일어난 것을 비추어 보면 망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닫는다는 말은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으면 곧 없다는 말은 비추어 보면 사라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추어 보고 깨닫는 것이 닦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의 공한 실상을 비추어 보면 번뇌는 다름 아닌 보리인 것입니다. 번뇌 즉 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 걱정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망상과 같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로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 것, 부처를 내가 아닌 대상으로 생각하는 망념에서 비롯된 닦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환하게 비추어서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념의 뿌리를 비추어 보는 수행, 즉 무위의 수행이며 깨친 후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늦을까 걱정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삼계와 육지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중생들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마치 눈병이 난 사람의 눈에 흑원 가운데 피어난 꽃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의의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의의 수행은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